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또 세례를 또 베풀게 되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잘 태어나고 건강한 가운데 또 성장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돼서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2부와 또 3부 계속해서 정말 많은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우리 성인들이 이렇게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와 함께 정말 믿음의 여정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목사님 광고한 것처럼 저희들 성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둠 속에 있는 또 아파하고 신음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도 살리는 일에 또 소망을 주는 일에 또 위로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 특별헌금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선단체, 긍휼단체들의 그 소식이 도네이션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또한 또 어려움 가운데도 있겠지만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따뜻함과 사랑을 저희들이 힘껏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또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 또 우리 사역기관들 저희들이 함께 또 축복하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또 힘껏 함께 이 헌금에 여러분 또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이 추운 또 겨울에 마음이 춥지 않도록 저희들 함께 위로하고 소망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또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준 것처럼 다음 주일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걸맞는 여러분 복장을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 그리고 여러 또 악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정기 우리 공동회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2024년 또 새해 예산과 또 새롭게 또 뽑히게 되는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또 2024년 우리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그 비전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자, 인사 한번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하자.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합시다. 기쁨으로 경배합시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온통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합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라이트로 그 빛으로 장식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백화점과 상가에서 그리고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라이트가 켜집니다. 그리고는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라이트로 장식을 합니다. 저희 집 동네도 보면 인도 분들이 많이 이사를 오셨는데 힌두교인 그들의 집에도 크리스마스 라이트가 켜집니다. 정작 목사 가정인 우리 집은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이트예요. 라이트, 빛이에요. 빛. 크리스마스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어둠을 광명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어두움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둠이란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란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life, L-I-F-E, 이 life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알파베트와 마지막 알파베트를 빼고 나면 여러분 IF, if가 남습니다. 탄생과 죽음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은 if예요. if, 만일 무엇 못하면 이 불확실성이에요. 이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의 연속, 이것이 바로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몸에 조금만 이상한 사인을 느끼면 혹시 이 병이 암이면 어떻게 하나? 암이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래요. 지난 봄에 담낭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담낭에 이상이 생겨서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끔 이 복부에 조금만 통증이 오면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뭘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 확률이 더 높다.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이 사업에 내가 많은 자금을 투자했는데, 정말 올인했는데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염려에 대한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내가 운전을 하고 나갑니다. 예정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혹시 사고 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상상을 해요? 사고가 났구나. 그래서 병원으로 보내요. 지금쯤 아마 병원의 응급실에 있을 거다. 그러면서 장례식까지 상상을 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요. 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재혼까지 상상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염려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가장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명령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이 명령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염려의 반대는 바로 평화예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평화가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는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평화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시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노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세상도 줄 수 없는 이 참 평화의 이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선물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영적 평화, 감정적 평화, 그리고 관계적 평화.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평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영적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평화죠. 왜? 이 평화가 모든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어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끊어진 다리를 잇고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와는 결코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가까이 하고 싶어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시고자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주가 떠나갔어요. 치유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인생에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여러분 경배하십시오. 기쁨으로 경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할 때 참 평화가,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는 한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누가 누리게 됩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얻게 되는 그 평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참된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이 선물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적 평화죠. 나 자신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 내 안에 평화가 넘쳐요.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열등감에 시달리죠. 비교하며 살아요. 자족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똑똑한데 왜 난 이렇게 멍청한가? 늘 비교하며 살아요.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 여러분,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못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얼굴이 좀 자유분방해서 그렇지 못생긴 거 아니에요. 좀 얼굴이 리버럴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최고의 마스터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오래전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한 2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왔다가 성인이 되어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온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제가 주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의 가슴에는 나는 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극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기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누나와 자기를 데리고 시장에 나왔다가 엄마가 장을 보는 사이에 누나에게 동생을 데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짧은 사이에 누나가 동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그 일로 병으로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얼마 전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동생을 꼭 찾으라는 말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이 누나는 자기 잘못으로 동생을 잃었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함께 그 일로 위장병을 얻어 평생을 고생하며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자기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애타게 찾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 가족이 나를 찾는, 나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 형제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이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나는 동생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 평생 지니고 살았던 위장병이 사라졌어요. 잃어버림으로 생겼던 불안이 사라졌어요. 질병과 어두움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 우리 예수님은 나 자신과의 이 평화를 누리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는 이 선물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이 선물을 받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계적 평화죠. 다른 사람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 내 안에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깨달음과 함께 이 평화가 내게 임하면 상처로 인해서 삶을 어렵게 했던 그런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그와 동시에 삶에 상처를 주었던 많은 그러한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에요. 이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한마디로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죠.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오랜만에 한 자매님을, 우리 성도 한 자매님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오랜만에 이 길을 걸어가다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냥 너무 반가워서, 자매님 참 좋습니다 그랬어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땡큐,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자매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뭐 이렇게 뚱뚱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자매를 보면 제가 피해 다녀요. 오늘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합니다. 제가 피해 다녀요. 왜? 괜히 또 한마디 했다가 폭탄 터질까봐 제가 피해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그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축복받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고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서로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평화도 사라지고,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은 다른 사람과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는 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누리는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은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갈등 속에 사십니까? 갈등의 연속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의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이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을 치유하시고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닮아 우리는 여러분 이 평화의 관계, 이 하나됨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는 이 선물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샬롬, 이 주님의 평강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러분 샬롬 인사해 주시죠. 샬롬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이 평화를 누리는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에란 두 소를 연결하는 그 막대기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파트너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멍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함으로 쉽게 가게 하는 것이죠. 쉽게 가도록.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소와 송아지가 함께 멍에를 매면 송아지는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어미소가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여러분, 내 삶의 무게가 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 너의 모든 그 무거움, 그 스트레스, 그 책임을 왜 혼자 지고 가느냐? 그래서 피곤한 거야. 너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이 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나와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도록,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도록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게 돼요. 인생이 쉬워지게 돼요.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아시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나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오고 방사선 치료로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하나님, 이 평화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평화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평화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평화의 빛을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처음으로 이 시간 이 평화를 원하는 하나님, 그 분의 심령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이 함께하셔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삶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 어두움을 빛으로 제해 주시고 평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화목해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화목함이 넘치게 하시고 샬롬, 샬롬. 그러므로 그 평화를 가지고 평강을 전하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